이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시편 103편입니다. 제 103편 다윗의 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여호와께서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며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는도다. 그의 행위를 모세에게, 그의 행사를 이스라엘 자손에게 알리셨도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늘이 땅에서 높음같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그의 인자하심이 크심이로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과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이는 그가 우리의 체질을 아시며 우리가 단지 먼지뿐임을 기억하심이로다. 인생은 그 날이 풀과 같으며 그 영화가 들의 꽃과 같도다. 그것은 바람이 지나가면 없어지나니 그 있던 자리도 다시 알지 못하거니와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의인은 자손의 자손에게 이르리니 곧 그의 언약을 지키고 그의 법도를 기억하여 행하는 자에게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그의 왕권으로 만유를 다스리시도다. 능력이 있어 여호와의 말씀을 행하며 그의 말씀의 소리를 듣는 여호와의 전사들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에게 수종들며 그의 뜻을 행하는 모든 천군이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여호와의 지으심을 받고 그가 다스리시는 모든 곳에 있는 너희여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아멘. 시편 103편 다윗의 시입니다. 너무나 유명한 시편이고 대표적인 다윗의 시편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추수감사절 시기에 우리에게 이렇게 딱 맞는 시편이 연결되었다라는 게 참 감사하고요. 저는 오늘 이 시편을 1절에서 14절까지 그리고 15절부터 22절까지는 내일 이렇게 둘로 나눠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편 103편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그렇게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고 찬양하는 일에 열심을 갖자라고 하는 그런 권면을 우리들에게 해주고 있죠. 궁극적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왜 그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려고 할까?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주셨다는 겁니까? 용서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감사라고 하는 것, 찬양이라고 하는 것 다 깨달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깨닫지 못하면 할 수 없는 게 감사요, 찬양입니다. 깨닫지 않고 할 수도 있지만 깨닫지 않고 하는 것은 그는 허공에 스치는 바람과 같이 허무한 감사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왜 감사해야지 되는가라는 것을 잘 깊이 깨닫는 것만큼 깊은 은혜가 없죠. 그러기에 주님 내가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를 잊지 않고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여러분 이 가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는 어떤 것을 바라보느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죠. 행복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불행한 성도가 되고 싶은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이 행복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삶을 은혜 가운데에서 돌아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 된다. 은혜로 해석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2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2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여러분, 사람은 사실 은혜를 쉽게 잊어버립니다. 은혜를 영원히 기억하고, 그리고 안타깝고 나빴던 미웠던 마음들은 그냥 쉽게 잊어버려야지 되는데, 반대로 잘못된 것들은 오래 기억합니다. 저는 이렇게 목회 상담을 하면서 어느 권사님이 30년 전에 뺨 한 대 맞은 거, 남편한테, 그거를 그냥 기억하고 30년 동안 속으로 미워하는 거예요. 그의 인생이 정말 엉망진창이 돼요. 인생에 참된 소망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기억할 것들이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무엇을 잊지 말지어다.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어려웠던 것들보다도 우리는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늘 기억하는 삶을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먼저 3절에 보면 병을 고쳐주시는 하나님,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래서 이 이스라엘 사람들은 아픈 것은 죄가 있기 때문이다, 죄의 결과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병이 치유가 된 것은 무엇 때문입니까? 나를 용서해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으로 삼고 있습니다. 근데 시편 기자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도 또 지난 2년 반 동안에 수천 명이 코로나로 인해서 세상을 달리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우리가 건강 체질이어서가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잊지 마십시오. 운이 좋아서라기보다는 하나님의 섭리와 온전한 은택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기에 주님을 송축하라는 것이죠. 그다음에 4절에 보면은 우리의 병을 고치시는 게 무엇이냐?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우리가 파멸할 수밖에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은 오히려 무엇으로? 인자와 긍휼로 머리에 관을 씌워주시는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감사함으로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의 그 면류관을 우리가 받아서 누릴 수 있는 그 다음에 5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각별한 은혜가 있습니다. 시작.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무엇을 주시냐면 좋은 것을 주신다. 좋은 것을 주신다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최고의 것을 주신다. 여러분, 이 최고의 것을 주시는 것은 좋을 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려운 순간에도 내가 왜 이 어려움을 겪을까? 하나님이 나에게 이 순간에 주실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중에 최고가 이 어려움을 겪어나가는 것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큰 은혜와 능력과 또 인자와 긍휼의 섭리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것이다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좋은 것으로 우리의 소원을 만족하게 하신다, 흡족하게 하신다.
마치 사랑하는 엄마가 자녀를 위하여 아주 맛난 것을 준비해 놓고 아이에게 먹이듯이 그렇게 우리의 소원에 만족하게 하시고 또 우리의 청춘이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그러한 역사를 체험하게 해 주시는 것이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공의로운 일을 행하시고 억압당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심판하시고 계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일을 다 바라보고 계시고 하나하나 차근차근히 판단하시고 또 정죄받아야 할 자들을 정죄하시고 또 복을 받아야 할 자들을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가장 무서운 것 중에 한 가지가 시간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시간만큼 무서운 게 없고 두려운 게 없습니다. 시간을 감당해내는 장사가 없습니다. 강호동 같은 사람도 벌써 처음에 왔을 때보다 지금은 나이가 많았잖아요. 그래서 TV에 보면 늙어 보이더라고요. 네, 늙어 보여요. 아하, 저 사람도 늙는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점점 좋아지는 축복. 아멘. 그것이 진정한 축복이에요. 시간 앞에서 하나님은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 또 아주 냉철한 심판과 판단을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우리는 그저 갑자기 손에 잡히는 물질, 돈, 명예, 권력 이런 것들이 있으면 나에게 큰 축복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시간 속에서 시간이 지나갈수록 무거운 인생이 있어요.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로운 인생이 있어요. 달라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맡기고 시간이 지나갈수록 은혜의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아멘.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편 기자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이 8절입니다. 8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려움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를 책망한다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까? 그럴 때 하나님 앞에서 이 구절을 좀 묵상하세요. 하나님은 나를 심판하시거나 책망하시는 분이시기보다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신 하나님,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고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다. 이렇게 고백하는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그렇게 하나님이 긍휼이 많으시기에 우리가 오늘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어쩔 때는 나한테 잘못한 사람들이 있잖아요. 내가 그 사람을 용서하려고 할 때는 속에서 배알이 꼴려요. 아이씨, 그러고서는 내가 왜 용서를 해야 되지? 뭐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가만 보면 우리는 다 용서받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아멘. 우리는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비교할 수 없는 용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중이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들이 잊지 마시고 오늘 본문에서 주시는 그 귀한 말씀,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다. 또 아주 유명한 구절은 시편 103편의 12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죄도 멀리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죄의 결과가 있어요. 이 죄의 결과를 인생이 다 감당하면서 사는 게 얼마나 힘이 드는지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 죄과를
옮겨주시는 하나님이시다. 내 죄대로 살지 않고 은혜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시편은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들에게 잘 알려주고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기에 이런 구절들 하나하나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이런 부분들을 깊이 묵상하면서 하나님은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겨주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런 고백을 가지고 또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깊은 심령 속에 있는 속사람, 우리의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말씀해 주시는 이 말씀을 온전히 붙잡고 시작하는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서 감격의 찬양이 끊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의 역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샘솟듯 솟아나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루 종일 주님과 동행하게 하여 주시고 만나는 자들과 온전한 교통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